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기다려지신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의 어릴 적 성탄절은 무릎까지 내린 이 눈길을 헤치고 매일 교회 가서 성탄절 전야 2부 축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선곡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기도 하고 했던 그런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했어요. 성탄절 2부 행사가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 한 밤 12시쯤 되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각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지역 동네를 다니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새벽송 들으면 신고 들어옵니다. 또 아파트 다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을 기다리게 했던 것은 선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선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집에 안에 방 안에 꾸며놨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장 큰 양말을 걸어놔요. 제일 큰 양말을 걸어놓고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그 양말 안에 이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정작 기다려야 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산타를 기다렸던 저의 어린 시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녔습니까? 그런데 성탄절 아침에 제일 기다렸던 것은 산타였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루돌프 사슴코는 개코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불러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성탄절만 되면 늘 불러왔던 노래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신데 산타를 찾고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직업 중 하나였던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 또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했던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던 박사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시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안나. 자,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84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아멘. 자, 안나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브니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것을 기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이 바누엘,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아셀 지파의 이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안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에 대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안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아셀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의 후손이 바로 아셀 지파이죠.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아셀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느냐?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입니다. 아멘. 뭘 맡을 것이라고요? 임금의 수락상. 옛날 우리 개척했던 교회의 1층 식당이 임금님 수라상이었습니다. 아셀 지파 후손이 세운 그 기업 임금님 수라상. 여러분, 아셀에게서는요 먹거리가 넉넉하게 나올 것이다.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고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 아셀 지파는 먹거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섬기면서 이 임금님의 수라상을 맡을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대로 정확하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가장 풍성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데요.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염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찼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이 아셀 지파를 축복해 줘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땅은 무엇으로요?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찰 것이고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 여러분, 그 시대에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세운 성문을 세워서 그 성문을 가득 채운 안전한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축복했거든요. 그 모세의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요 가장 살기 좋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제일 위에 있죠. 아셀 지파.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삶이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물질의 복을 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 줬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더 그 건강을 쓰고 있더라. 삶이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아셀 지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엔 10개의 지파가 남고 남유다엔 2개의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절기, 비슷한데 전혀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한 BC 722년까지 19명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속했던 지파가 어디라고요? 아셀 지파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했던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거나 혼혈족이 되고 맙니다. 그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 아셀 지파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아셀 지파였던 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경위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남단이었던 베델과 북단이었던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텔단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셨던 분, 이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 정말 살기 좋은 그 땅,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 풍요로웠던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정말 척박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척박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거기는 살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도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 여러분 가보셔야 알잖아요. 가보셨던 분들 거기 가보면 정말 물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는데 거기는 물이 철철 흘러넘쳐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더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곳이라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어도 의리아리게 잘 지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척박해도 작은 지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살기 좋잖아요. 먹을 것이 많은데 익숙하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있으면 좋아요. 그 땅에 왜 떠납니까? 75년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다 변질되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저기는 돈을 더 많이 준대, 아니 저기는 더 좋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지 못해도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예수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갑절로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된대요. 아니, 가족이 끌어당기는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 불효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불효보다도 영적인 불효가 여러분 더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는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25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2,000명 있네요. 25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몇 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25살. 나는 25살 아니야. 여러분, 이곳에 있는 25살 전후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25살 전후의 나이가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고 여러분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 사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25살의 나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초청장을 들고 가는데 오늘 제가 갔다 왔더니 어디 보니 제 책상 위에 초청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첩장. 목사님 이때 결혼하는데 와주세요 하면서 청첩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 청첩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초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초대장을 받고 이 초청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 파수꾼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길 뭘 와? 마지막 때는 무슨 마지막 때야?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만날 준비하자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저같이 이런 말씀을
아니 매주 거의 매주 선포하니까 그냥 늘 매주 듣는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그냥 종교적 의식만 행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도 하죠. 집사도 해요. 장로도 해요. 찬양단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종교적 의식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긴장감과 사모함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 몇몇은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셀 지파 사람이에요. 그 10지파가 있었는데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바발꾼이 예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일렀으나 사람들은 바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 지파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지파 중에서도 세 지파, 그 세 지파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수만 명 있어도 모두가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이 그들의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아셀,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떠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들은 행동했어요. 개척기 쓸 때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청년 하나가 왔어요. 전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왜 물론 그 친구도 그 전교회에 있을 때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왔으니까 그냥 주님, 야 놓고 가, 그냥 놓고 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12명으로 시작했던 청소년들 12명 놓고 시작했다가 3년 4년 지나고 나서 제가 5년 2개월 있었는데 교회로 한 12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졌고 학교에서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800명, 870명, 거의 900명이 모였어요. 그렇게 정말 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냥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이 모여서 막 뜨겁게 예배하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스톱 놓고 떠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응답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 가라 해서 아멘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막막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사 갈 돈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있기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 후원을 해줍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농담이야,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너 가. 그래서 정말 갔어요. 평촌 그 인근이 수라상 지하로, 아셀 지파가 모여 살고 있던 그 지하로 교회를 했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갔더니 그냥 빈 지하, 아무것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면요 곱등이가 뛰어놀아요. 곱등이가 뛰어놉니다. 같이 뛸 수밖에 없죠. 같이 뛰어요. 새벽 기도에 성도들 안 나와도 바퀴벌레가 제일 먼저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아무것도,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우니까 그냥 히터 조그만, 여러분 화장실 갖다 놓은 히터 있죠? 다리 부러져 있는 그 히터, 그게 그때 있었던 히터입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제가 안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기억하려고. 근데 자꾸 우리 일부는 막 목사님 갖다 버려요. 그런, 왜 버리냐고요. 그 개척 여러분보다 더 오래 있었던
쟤는 비록 다리가 부러졌지만 교회 스스로 떠나지는 않아요. 제가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잘 떠나잖아요. 훨씬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여러분. 제가 끄지 않는 상 저 아이는 끄지도 않아요. 가만 화장실 데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엉따 시켜주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누가 있습니까? 예배하겠다고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난 3달쯤에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잘 얘기해봐. 너희 믿는 부모하고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잘 얘기해봐. 얘기했다라는 거, 엄마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야. 엄마 나 그 목사님 따라갈래. 했더니 그 엄마가 야 너는 뭘 목사님을 따라다가냐? 너 만약에 목사님 미국까지 간다고 하면 너 미국도 따라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까지 따라가실래요? 따라오실래요? 아유, 미국은 좀 생각해 볼게요. 미국까지 따라갈래? 가고 싶어.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한 1년여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뭐 제가 오는 것도 막지 않지만 가는 것도 안 막아요. 잘 가세요. 축복기도 해주고 잘 가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저는 순종하고 안양 평촌이라는 그 도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낯선 도시에 저는 그곳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이게 주님이 꿈꾸신 그 14년 전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 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가야겠죠. 그곳이 어떤 곳일지는 몰라도.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터졌을 때도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BC 587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던 아셀 지파 중 한 사람이었던 바누엘, 그리고 그의 딸 안나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셀 지파가 그들의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게 되었던 그 이야기.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기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들,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아셀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이 바누엘은 딸 안나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을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이 길을 왔으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라고 그 안나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였던 400년, 영적 암흑기였던 이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었는데 안나는 오늘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거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권력과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이용해 먹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는데 여자였던 이 안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안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사별을 해 과부가 되었어요. 만약에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7년을 살았어요. 27살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27살에 앳된 나이에 한참 행복할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과부가 되고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우울감에 빠져서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연약한 위치에 놓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부라는 그 위치는요, 돌봐줘야, 돌봄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데 안나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이름이 같아요. 한나, 안나.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나는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은혜 받고 어쩌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 지는 사람, 희생과 순종이 삶이 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 안나는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원을 기다렸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날입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놀고 먹고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이자 2023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 선포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입니다. 2023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서 선포될 메시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입니다. 2006년 시작되었던 유스비전 캠프, 2009년 태어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저는 이걸 선포할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예수가 답이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온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걸어왔던 30여 년, 그동안 걸어왔던 사역의 길은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쉬었었던 적은 없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모함과
부족함과 외로움이 있었던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가장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 17년 동안 함께 했었던 사람, 떠난 사람,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그 자를 지키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제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붙든다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